자, 제목은 하박국의 실험과 포옹. 주보에 보면 실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타는 절대로 아닙니다. 실험은 무엇입니까? 염려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보이는 실험은 붙잡고 상대와 겨루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스바냐는 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스바냐도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였다라고 했고, 또 하박국 선지자 역시 동일한 시대에 역사를 했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박국과 스바냐가 동시대에 활동했다라고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은 주전 625년 전에 나보폴라살 때에 이제 갈대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때에 이제 주전 605년경 또는 506년경에 이때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덜먹이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때에 이제 605년경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집트는 없어집니다. 이때 이제 갈대아의 그 왕국을 허락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받았던 묵시가 하박국이 받았던 묵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실험하는 자 또는 포옹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험하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껴안는 자, 포옹하는 자,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의미 하나와, 그 다음에 실험 하는 그런. 자,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서의 주인공이었던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스바냐, 예레미야, 모두가 다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하박국 역시 실험하는 자, 또 껴안는 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또 행동을 실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의미를 1장에서 3장까지 품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지요. 그것이 실험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실험이거든.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수용하는 것, 포옹하는 거지요. 포용, 포옹, 껴안는, 하나님 말씀을 껴안는 것,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이 두 이름의 뜻대로 1장에서 3장까지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하박국이 질문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장 1절까지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길게 답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이 왜 이렇게 실험을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실험이죠.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괴리가 있는 현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그것이 곧 실험이겠죠. 그러면 오늘 하박국이 정말 실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위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하박국의 첫째 실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이런 것을 보고 있도록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가만히 계시니까 보세요. 정의가 지금 엉망이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데 교도소 들어앉아 있는 놈이 낸 진정서를 가지고 현 정권의 최고 사법의 수장이라는 자가 다시 조사하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하박국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이 정부하고 너무너무 닮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자잘못 하다 보면 또 듣는 청자들이 또 저보고 정치적인 발언한다고 오해할까 걱정인데,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발언하는 건 아니고 오늘 하박국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어떤 현상이, 유다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바냐서를 다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나중에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동일한 말씀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특색이 있습니다. 스바냐나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기록만 남기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 또한 하박국서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은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백성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또한 재판장은 이리떼와 같고, 선지자들은 거만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전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바냐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동일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않고 있어요. 제사장이 되었는데, 목사가 되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도 그 중에서 복 준다는 소리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때의 유다 나라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찾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범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왜 그냥 두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저래 판을 치고 정의가 훼손이 되고 이래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것을 가지고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원해서 자기 편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약한 자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런 고약한 율법이 왜곡되는 것을 하박국이 못 참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이 아니고 고발을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도움도 못 주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날 또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바울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왕족이요 귀족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맨날 두들겨 맞고, 바울의 그 간증은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가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이 보이지만 그에게 확실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결국 하나님을 껴안는 포옹하는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되는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거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율법을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다. 예술로만 주여 하고 종교 행위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꼬락서니를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8절에서 분명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한다고, 또한 6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도 얼굴을 붉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목회자들의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또 똑같은 일이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LH 사건을 보면서 물타기를 하고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예,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역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약삭빠르게 야가 빠진 짓을 하고 남의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들은 잘 때는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들은 저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야 되고 저렇게 악독하게 앉아가지고 비싼 차나 마시고 무슨 별 벅스에 들어앉아가지고 비싼 커피 마시면서 남의 등골 빼물라고 하는 저자들은 웃으면서 행복해 보이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박국이가 하나님 앞에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하박국이가 바라고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자, 우리 5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에서 지금 5절에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박국이가 들어도 믿지 못할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악한 사람들을 좀 처단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긍휼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자기가 요구하는 것 반대로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누구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프라데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전 625년에 나부콜라살 때에 그때에 갈대아 왕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술에 대항하던 애굽이 완전히 이제 박살나면서
그 사람들이 곧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다른 별명이 갈대아라는 거예요. 예. 느부갓네살 때에 바벨론을 이름을 불렀어요. 나부콜라살 때는 갈대아였어요. 그러다가 아들 느부갓네살 때에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집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 좀 하려고 하는데 동네에 일이 생겼다라는 거지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잘못될 때에도 아수르를 불러 세웠던 것처럼 남유다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지도자들이 사자처럼 어르렁거리고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이 엉망진창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 그거 좀 고쳐주셔야 했는데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 무섭고 사납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천하를 제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처럼 날쌔고 굶주린 늑대보다 빠르고 먹이를 움켜쥐는 독수리와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바다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민족이 바벨론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 26장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무자비한 포범 사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갈대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이가 요구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박국이가 그 소리를 듣고 하박국이라고 해서 또 다음에 천국 가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맞아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맞아 죽지는 안 하겠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마어마 무시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이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실험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살아왔을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1장 12절에 보면 하박국의 실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인 듯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는 건 하나님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지만 바벨론보다는 선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교회 오지 않습니까? 이 소리지요. 예. 나는 그래도 직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래도 신학을 했지 않습니까? 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비교하면서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악을 참지 못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지듯 실험을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때가 있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박국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엉뚱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내 앞에 도래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습니까? 그리고 어설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라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기도했던 그 목적이 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봉착했을 때 조금 더 지나가면 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간증하는 장면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장 20절부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이 길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땅은 그대로 의롭고 다른 나라는 다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사고방식. 자, 하나 물어봅시다. 유다가 의롭고 바벨론은 악할까요? 바벨론은 지금요 사납고 무섭고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분명히 그런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포악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유다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 삼고 있는데 그들이 침범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악하고 유다는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0계명을 모두가 다 10사람이면 10사람이 10계명을 다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인데 어떤 사람은 1계명을 범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9계명을 다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9계명을 다 어기면서 1계명을 지킨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씩 이게 피아노 건반처럼 다르게 지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바벨론이나 남유다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는 그것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일으켰던 것처럼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바로 교정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남유다와 바벨론이 선악이 차이가 있는가? 아니다 말이에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자,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선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유다가 바벨론보다 선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어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동일한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선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면 지금 남유다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지요. 남유다의 죄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킨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킨 뜻은 누구 뜻이라?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바벨론을 일으켰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영상 잘 아시지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앉았습니까? 금식을 몇 번, 40일 몇 번 했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해요? 안 믿어져요? 복 달라는 소리만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따로 있어요. 하박국이가 가로뛰고 세로뛰고 난리를 지겨도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그대로 두어서는 너희들 버르장머리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들이 도통 바뀔 가망성이 없으니까 너희들을 다른 곳에 데려가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자, 제1광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40년 가지고는 택도 없다. 요 인간들 꾸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내려가서 70년을 훈련시킬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절대로 모르지요.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뭐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부터 대통령부터 뭐 온갖 이런 사람들을 조금 이래 회개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쪽에 김정은이를 시켜가지고 막 박살내겠다고. 김정은이는 그냥 이렇지만 일본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막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하니까 하박국이가 막 화가 잔뜩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바벨론을 일으켰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어. 성경은 그렇게 집행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BC 586년에 벌써 잡혀가버렸다니까요. 내가 뭐 믿어준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어주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믿어주러 와가지고는 헛방이요. 내가 조금 수틀리면은 여러 가지 시험 들고 막 섭섭한 생각 들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만 들락날락한 사람이고 예수 믿어주러 온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다녀서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으세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고? 그래서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소리를 믿고 살았다면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4월 4일 날 되면 그날 또 부활하셨다고 과음지르지 말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복달라 소리만 하고 앉았고. 그래서 하박국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는 소리가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십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누구 모습입니까? 왜 우리 거지 갑니까? 내 모습이라 해야지. 우리는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어서는 이스라엘의 선민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교육시키겠다. 70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예레미야 29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 재간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지. 그래서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지금 따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이 모습이 잘못된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배워야 될 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따지는 것 뜻한 이런 기도의 행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다시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가. 자, 여기서 문 열고 나가라 해야 되는데 문 닫고 나가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예?
문 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예. 이해했으면은 천만다행입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이가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의인을 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따지듯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바벨론도 얼마 안 가면은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없어지는 거는 고사하고 우선에 당장에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실험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좀 쉬면 그것도 없어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20절까지 바벨론에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야 하박국아 네가 그렇게 의심스럽냐? 그러면 그 망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핍박하는 그들의 이렇게 망할 것이니까 너는 크게 글씨를 크게 써서 붙여놔 놓고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막 달려가면서 볼 수 있는 글씨가 작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뛰어가면서 어설프게 복음을 전했던 한 분 계시지요. 요나. 그런데도 그 소리 듣고 니느웨는 회개를 했는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소리를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써서 붙여놓으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5가지를 적어서 붙여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2장 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첫 번째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6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남의 것을 취하는 자, 남의 것을 취하는 자. 예. 화 있을진저 남의 것을 취하는 자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있다라는데 이것은 9절부터 11절까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LH 있는 사람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세종에도 그렇고 뭐 광명에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이 사람들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방금? 회개해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요? 자기 땅 도려내놔야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게 회개잖아요. 우리는 뭐 뉘우침, 반성 이런 것을 회개로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리치 있는 그 말 못되게 했던 사람 그 말 토하고 지금 여기서 화실진제는요 지옥 간다 소리와 방불한 소리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5가지를 써붙여 놓고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보도록 붙여놔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 힘들게 하는 그거 가지고 짜증내지 말어. 좀 있으면 저거 없어져. 바벨론을 왜 세운지 아세요? 유다 사람들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교육시키려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끝나면 바벨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소리는 오늘 우리 신앙을 대비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 있다라는 것은 천국 못 갈 사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 논쟁이 생길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화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천벌을 받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은 천벌을 받는데요. 그리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자가 두 번째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 있잖아요. 실제로 부당한 이익 취하면 기분은 좀 좋아요. 아니 냉면집에 갔는데 그 주방장이 잘못돼가지고 내 밥그릇에 계란을 진 사람이 이걸 걸 내한테 더 넣어주면은 받아갔을 때는 그 기분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때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내 점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낮아지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화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큰 독수리가 화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 화가 요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폭력을 행하는 사람. 네 번째 화있을진저 15절에서 17절 남을 망하게 하는 자. 은연중에 이런 마음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솔직히 저는 정치인도 아닌데요. 정치가 이상하게 양분으로 갈라지잖아요. 진보와 보수, 동과 서로. 다섯 번째 재앙은요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지옥 갈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우상을 섬기며 부당한 이익과 폭력으로 남의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박구가, 그러니까 호박국도 아니고 하박구가 크게 써붙여 놔놓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써붙여 놔라. 그러면 이때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지요. 교회 와가지고 그저 복준다 소리만 아멘하고 난리나고 앉아가지고 우리 삶을 돌이키자 하면은 기분 나빠 인상 쓰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요 바벨론이 정확하게요 몇 년간 있는지 아세요? 연수는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는데 지금 바벨론이 70년 뒤에 망한다는 것은 예레미야 29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자, 그런데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서 망한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보셨잖아요. 페르시아의 키루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키루스라니까 또 무슨 소리냐 놀랬지요.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70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나면 그 나라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섭섭해서 교회 그만다니까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드셔서 천국 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도 중요하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마음은 바벨론 바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여서 망한다. 바벨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또한 망하고 마는 거죠. 바벨론도 망하지만 예루살렘도 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망하는 가운데서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담에 성경에는 없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죽을 지경에서도 살 사람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죽을 가운데 살아날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늘 2장 4절에 있잖아요. 예, 의인은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예, 이 믿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 번역을 조금 더 원어에 착실하게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번역을 했더라면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이 단어가 바로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만은 히브리어로 신실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을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자, 출애굽 할 때에 출애굽 17장에 보면 나오나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앞에서 싸움을 막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거. 주 예수 이름으로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모르는지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쫙 밀고 가는데 아이고 그 할아버지가 팔이 아파.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쫙 밀려와요.
또 주사기처럼 이렇게 쫙 밀으면 쭉 나갔다가 또 쭉 내려오고. 그래서 옆에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 팔을 붙들었어. 이때에 가장 먼저 쓰였던 단어가 같이 쓰여진 것이 에무나예요. 지지하다, 확고부동하다, 확고하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50번 쓰였어요. 뭐 어떤 사전에는 49번 이래 되는데 50번이라고 통상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실, 정직, 뭐 공평, 진실, 영원, 충성되다, 견디다까지도 포함되죠. 지지하는 것이 견디는 거잖아요. 옆에서 이래 에무나. 그래서 우리 신앙은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 십자가를 꽉 쥐고 막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왜 이 어려움이 이렇게 많냐. 아이고 그러고 있으면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에무나가 가장 먼저 쓰였던 단어가 출애굽기 때 17장에서 쓰여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오직 믿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예수를 신실하게, 예수를 충성되게, 예수를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며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말해 이 화분을 누가 갖다 놓고 가는데 교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문자가 와서 문 앞에 화분 안 놓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일까요? 신실해야 됩니다. 충성돼야 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에무나예요. 오늘 값싼 복음이 어설픈 복음주의가 값싼 복음을 전개해가지고 기독교가 개똥만도 못해요. 개똥은 약이라도 쓰지. 개똥이라 죄송합니다. 나기똥은 불소식이라도 쓰더라고. 자, 이 당시에 2장 4절에서 의인은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는 없거든요. 이때 예수 믿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 뭘 믿어야 돼요? 참 선지자가 전가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같이 무찔러야 된다라고 전가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 보면 거짓 선지자들 대표 5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 제쳐놓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가하는 것은 바벨론에 잡혀가면 삽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말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야 산대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죽어야 산대요. 그래도 우리 그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절만 꾸벅꾸벅 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은 산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 스바냐 뜻이 뭐라고요? 숨겨주신다 했잖아요. 어디에 숨겨주세요? 바벨론에 숨겨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이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에서는 겸손한 자, 예레미야에서는 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면 바벨론으로 들어가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에스겔에 보면은요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를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인을 쳐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헛되게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실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살아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남의 것 갈취 아니하고 부당히 깜짝 놀랐네. 적용이한테 속았는 그것도 큰 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적용이한테 속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같이 보여져도 결국은 그것이 살 길이라. 권사님이 생각할 때는 내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에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지금 돌이켰을 때에 그게 과거에 잘못이 내가 디디고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에도 감사하시면 더 이상 최경의 피싱에는 안 걸려요. 피싱은 낚시거든요. 그게 낚시반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안에 포옹하는 하박국이 돼요. 하박국.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포옹하는 게 이제 3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포옹하러 갑시다. 지금까지는 따지 있는데 이제 포옹하러 갑시다. 자, 2절 보십시다. 2절. 3장 2절.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률을 잊지 마소서. 제가 대구에 있는 모 교회 출신인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강대상의 옆에다가 말씀을 쫙 써서 세로로 이렇게 써놨어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모르고 한 것은 죄가 안 될 수 있는데 허물이죠. 허물. 목사님들이라면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은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인데 산다라는 거,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지요. 바벨론이 오면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왔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예요. 하야라는 것은 다시 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포옹하면서 하나님의 다리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이 소리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악인이 저는 나쁘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따지던 하박국이가 다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계획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의 그 의중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기도는 하나님,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이 하야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면서 그가 자신의 심정과 그 고백하는 것이 16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16절만 같이 보십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를 들어왔.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자, 바벨론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박국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뜻은 뭡니까? 무화과가 있어야 되고요. 예? 포도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위안간에 소도 많아야 되고 말도 많아야 되고 밭에서 거둘 소득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아버지 뜻이라면 같이 그 재물, 내 육체,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박국이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이 포옹입니다.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걱정과 염려와 따지고 질문하던 그 신앙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는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아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 이걸 깨닫고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그 세상 물질 없어도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이 하박국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